감사합니다. 네. 오후 예배는 1, 2부 예배에 비해서 이렇게 숫자가 적지만은 우리 최연소 성도님께서 예배도 드리고 계시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새가족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 오후 시간이 이 예배 드리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또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같이 마음으로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 중요한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우리 사람이 인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결정짓는 중요한 단어가 저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음. 이 가치관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혹은 내 인생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많이 달라지죠. 똑같은 인생이라도 내가 여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이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되게 많이 달라져요. 저는 그게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왜 이 어린 시절 상처라든지 어떤 열등감 이런 거에 막 괴로워하고 평생을 막 상처에 허덕이고 막 어린 시절에 허들기냐면 자기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남들에 비해서 부끄럽고 비교하고 뭐 열등감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쪼끔 덜하던데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창피하고 부끄럽고 왜냐면 가치 부여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막 상처나 어떤 열등감 이런 거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살도 제일 많죠. 어 여러분 한강에서 봉사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시체를 최소 6 구에서 8 구를 매일 놀랍죠.
매일. 그러니까 뭐죠 다 그게? 굳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만큼 자존감이라든지 열등감이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은 '아 내가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내 인생 왜 이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이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집도 하나 사 주고 싶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내서 무슨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환경을 물려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증명이 되는 게 재벌들 보세요. 재벌들은 재벌 2세, 3세들에게 얼마나 좋은 걸 물려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망나니처럼 사는 재벌들 보면 뭐 마약하고 이상하게 이 망나니처럼 사는 재벌들 보면 그런 좋은 환경이 오히려 악이 되는 되는 역효과가 되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정신과 바른 가치관을 물려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훨씬 더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 맞죠? 그러면 어떤 이 어려운 문제라든지 환란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정신이 건강하고 가치관이 바르면 이겨내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셨는가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가치를 부여받았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이방의 빛이야. 온 민족의 빛이야. 이게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이 가져야 될 어떤 정체성, 가치관이거든요. 하나님이 온 민족의 빛으로 너희는 살아야 너희가 가장 멋있을 수 있고 가장 반짝반짝 빛나게 살 수 있고 내가 그때 너희를 다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잘 몰랐죠.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자기의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땅도 좁고 우리는 왜 아수르처럼 우리는 왜 바벨론처럼 애굽처럼 문화도 발달돼 있지 않고 지하 자원도 없고 우리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열등감에 쩔어서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천국 가신 지 오래됐는데 46살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상상하기 어렵죠. 지금이야 여러분 이 늦게 시집 가셔 가지고 요즘은 좀 연령이 많이 뒤로 미뤄졌잖아요. 늦게 애를 낳는 시대긴 해요. 저희 어머님 시절에는 46 이면은 거진 할머니 그런 거죠. 근데 제가 46에 저만 낳으신 게 아니고 이미 8 남매를 낳으셨어. 그러니까 제가 막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낳으셨냐면 이 산부인과 이런 데 갈 시간도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밭에서 일하다가 진통이 와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까지 갈 시간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밭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가서 애를 낳으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예,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도 제가 살아 있어요. 요즘은 뭐 산부인과 시설 좋은 데 가서도 막 불안하고 이런데 혼자 밭에서 일하다가 나셨으니까 전 기적 같은 이 사람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평생을 일만 하셨는데 한글을 모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 교회 가서 제일 부끄러웠던 게 한글 모르는 거. 왜냐면 찬송을 부르는데 남들이 다 찬송을 한글을 보면서 부르는데 어머니가 이제 따라 부르고 싶은데 읽을 줄을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글을 좀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원체 일하는 걸 좋아하시고 막 일하고 이러니까 한글이 쉽지가 않아서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60이 넘어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한글도 모르고 평생 밭에서 논밭에서 일만 하신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의 어떤 수준이 가치관이 떨어지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진짜 지혜로운 행동들을 몇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손주들이 대학을 갈 때 대학교 등록금을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무슨 은행 거래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루에 일당을 5만 원 받던 시절 뭐 3만 원, 5만 원 남의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그 돈 모아 가지고 우리 손주들이 손주들이 대학을 가면 등록금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씩. 쉬운 일 아니죠. 그것도 다 흙 묻은 돈. 근데 여러분 팔남매라고 그랬잖아요. 손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몸이 아프셔 가지고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몇 개월 못 사신다. 막 뼈밖에 안 남고 이제 곧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스피 병동에서 어머님이 우리 누나들하고 있다가 누나들 보고 밖에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하고 승주 오라 그래. 저보고 오라 그러는 거죠. 꼭 돈 얘기할 땐 저만 부르셨는데 저는 뭐 주시려나 나하고 뭐 할 얘기가 있으시나 하고 갔더니 봉투를 몇 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글을 못 쓰시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승주야, 내가 네 조카들 우리 손주들 대학교 등록금을 다 줬는데 아직 대학을 안 가는 아이가 그때 3명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 등록금 대학 갈 때 줘라. 미리 주면 다 써버리니까. 그걸 저한테 맡겨놓고 가셨어요. 그걸 제가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애들이 대학 갈 때 그걸 이 애들 엄마 저희 누나들한테 이렇게 봉투를 줘. 누나들 눈물 받아죠. 엄마는 이미 천국에 계시는데 이 엄마가 담아놓은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어, 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가치 없게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명이 필요해요. 인생은 어떤 가치가 부여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청년들, 제가 이번 주에도 한 청년을 만났는데 힘들고 어렵대요. 너무 직장 생활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해주잖아요, 목사니까.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너 청년이니까 너 진짜 이 직장 가려고 준비 많이 했지 않냐. 청소년 때 기도하면서 달란트 발견하게 해달라고. 대학도 좋은 데 가고. 그래서 힘들게 직장을 갔는데 감사하게 얼마나 너 감사했냐. 이런 마음으로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 가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둬라 이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래도 돈은 벌어야죠. 그러니까 무슨 요즘은 직장이 어떤 가치 부여가 아니라 그냥 모든 직업이 돈 버는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엄마들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 같은 사람. 저희 와이프도 아들 둘을 키우고 권사님도 아들 셋 데리고 지금 예배 오셨는데 애 둘 키우는 엄마들은 일단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란 말을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옛날에는 그걸 잘 몰랐을 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애들 잘 때 좀 같이 자고 애들 재워놓고 예배도 좀 드리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이 둘을 데리고 저희 와이프가 밖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갈 때 아이들 데리고 하루 있어 보니까 애들 잘 때 같이 못 자요. 애들 잘 때 청소도 해야 되고요. 밀린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빨래도 해야 되고요. 애들 재워놓고 밤에 할 게 너무 많아요. 애들 젖병도 씻어놔야 되고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애가 하나 있을 때도 제정신이 아닌데 둘이니까 정말 이거는 그래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이런 식이잖아요. 진짜 여기에 무슨 가치를 부여해? 여기에 무슨 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 그런데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교육하는 거, 내가 가정일을 하는 거, 내가 직장생활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직업을 우리의 일을 그냥 돈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증거가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되게 씁쓸하다. 제가 불신자를 만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 내 일에 가치가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요즘 왜 이게 어렵냐면 내 인생의 가치가 요즘은 환경으로 다 결정돼 버리도록 문화나 사회가 메시지를 던지죠. 메시지를 그렇게 던지잖아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인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서 포기해 버리는데 여러분 신앙은 달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그냥 돈 버는 수단이 되고 우리의 일도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니까 하기 싫고 억지로 하고 그렇게 되면 내 인생도 결과적으로는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고 그 사명으로 살아낸 삶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가치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내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를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 3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태에서 있을 때부터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이름을 다 알고 있어. 다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 그때부터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태어나서 그냥 말았냐? 태어난 이스라엘을 날카로운 칼 같은 입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손에 그늘에 숨겨주시면서 뭐 하셨냐면 숨겨서 뭐 하셨냐면 보호하시면서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화살통에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왜 화살통에 화살을 집어넣어놨죠? 쓰시려고 나중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종이야. 무슨 종? 내 영광을 너에게 줘서 네 속에 줘서 네 안에 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종이야. 이 종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갈고 닦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을 했냐?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내가 생각하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간 경험을 가지고 오승주가 평가하면 틀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셨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뭐라 그래요? 콜링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왜 부르셨지? 그런데 그런 콜링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근데 그냥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칼처럼 화살처럼 갈고 닦으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대요.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우리가 느낄 때, 인간이 느낄 때 고난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괴롭죠. 저희 아들이 우리 승아하고 우리 승현이하고 수영을 다니는데 수영을 너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 가서 근육질 몸매를 다 여러분 우리 여름에 그런 거 하잖아요. 여자분들 봄에만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수영장 가기 전에. 이 수영장 가서 예쁜 몸매 또 남자들은 막 근육질 몸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수영도 잘하고 이러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운동을 안 하면 그건 헛된 꿈이죠. 가짜 꿈이잖아요. 수영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수영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수영을 왜 안 하냐? 사람들이 왜 발걸음을 돌리냐? 수영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에 갖다 놓으면 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즐겁지가 않아요. 수영을 자유롭게 해야 즐거운 거지 수영 배우는 과정은 즐겁지가 않아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과정은 혹독해요. 신앙도 똑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발길을 돌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 발길을 돌리지 않아요. 왜? 왜요?
그 믿음의 여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사는 종이 되고 싶으니까. 진천에 가면은 태능에 있던 선수촌이 옮겨졌잖아요. 선수촌에 가면 4년 동안 올림픽 무대에 서려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정말 이 하루에 매일 토할 것 같이 운동을 한대요. 매일 토하는 느낌을 가지도록 운동을 한대요. 그런데 거기서 막 감독이 막 쪼크 주고 기분 나쁘게 나 안 할래 하고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국가대표로 선발됐는데 감독이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걸 포기해요? 올림픽 무대에 서야지. 그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발길을 절대 돌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버리죠. 내 인생에 가치가 부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발길을 쉽사리 돌려버려요.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대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보니까 이 사명을 가진 사람, 내가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콜링으로 가치를 부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된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영화로워야 돼. 이 영화롭다는 말은 글로리잖아요. 영광이잖아요.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광스러운 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죠. 귀히.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뭐냐, 우리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는 하나님을 나의 힘 삼고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영화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 영화로운 사람, 주님의 종된 사람에게 뭐 하시냐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신 일이 매우 쉽대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이방이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이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이 너무 쉬운 일인데 우리는 그 일을 너무 어렵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면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성경은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얼마나 쉬운 일인지. 성경은 그래서 7절에는 멸시당하는 자, 미움당하는 자, 종된 자를 다 돌아오게 하겠대요. 심지어는 고관들도 경배하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될 때. 여러분, 저는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어요. 제가 받는 유혹은 뭐 돈의 유혹도 아니고 무슨 여자 이런 유혹이 아니에요. 제가 겪고 있는 유혹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젊은 목회자잖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연구해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은 다 가봤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보니까 성공한 교회들, 성장한 교회들은 다 저한테는 배울 게 되니까 책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책을 한 권 읽잖아요. 제 이 메모장에 한가득이에요. 다 배우고 싶은 거야. 야, 이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성장했대. 막 메모해요. 그럼 제 SNS에 글 같은 거 가끔 올리잖아요. 그건 10,000분의 1이야. 제 메모장에는 여러분 써야 될 글에 대한 자료들이 이렇게 가득해요. 그런데 그런 유혹들이 유혹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런 책들을 보고 그런 교회들을 보고 제가 막 이것도 부족해,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뭐가 안 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안 됐어요.
그것들이 기도하도록, 예배하도록,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직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이게 없어서 부흥이 안 되나? 우리 교회 이게 부족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안 오시나? 뭐 이런 마음들이 막 계속 생기는, 염려, 근심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고 저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때문인가요? 어떤 교회의 모습 때문인가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드럼이 있고 샌디가 저렇게 비싼 샌디가, 좋은 샌디가 있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방송 시스템이 잘 되는 교회가 많지 않죠. 지금 저희 교회 스피커는 다 이 독일에서 물 건너왔거든요. 장로님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스피치 전문가용 스피커로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안 좋은 거지 스피커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생겨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이런 예배 형태가 갖춰진 게 우리나라에 불과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30년 전에는 드럼 신디가 어디 있어요? 풍금 아세요? 풍금? 그 풍금도 부자들 교회나 있었어요. 3, 40년 전에 교회들이 풍금이 어디 있고 이런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그냥 기타 하나 메고 찬양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 박수 치면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의 은혜가 지금 은혜보다 더 크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BTS 같은 그룹, 여러분 부럽죠? 네, BTS 굉장히 좋죠. 저도 BTS에 관한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사인된 책을. 영어라서 못 읽고 있지만은 아무튼 BTS가 뭐 세계적이고 저희 아들도 BTS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구나. 유치원생도 BTS 노래를 흥얼거리다니. 이게 무슨 노래인 줄 알았더니 다이너마이트지 아빠는 그것도 몰라?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대한 문화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 문화는 영원하지 않아요. BTS가 영원할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BTS보다 더 강력했던 저희들 시대 우상이었던 핑클은 영원해야 돼요. 핑클 모르는 사람들 있죠. SES는 영원해야 돼요. 맞지 않아요? 빅뱅 이런 건 영원해야 돼요. 저는 빅뱅만큼 좋은 이 그룹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BTS가 압도하지 않아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문화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들처럼 하면 부흥이 될까 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모이죠. 젊은이들이 모인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젊은이들이. 근데 그 홍수처럼 엄청나게 몰려들었던 젊은이들이 지금 다 빠져나갔어요. 교회에서. 왜요? 숫자가 늘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려면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로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고백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일은, 부흥이라는 일은, 구속사라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하나님은 은혜의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원의 날에 도우시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를 나라로 일으켜 세우신대요.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대요. 그뿐만 아니라 황무하였던 땅은 이 9절에 보니까 흑암이 가득한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막 헐벗은 산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대요. 근데 그 땅이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덮여있는 땅이냐? 우리에게 기업이 됐을 때는 열매가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은혜라는 걸 받으면, 우리가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가정에 가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나를 여기를 왜 보내셨지? 기도하게 돼 있고 또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서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를 하려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임들이 세상에서 지금 전멸되고 있어요. 전멸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도 기도 모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 모임이 없어요. 옛날에는 장로 기도회, 안수 집사 기도회, 권사 기도회, 교사 기도회, 지금은 그런 기도회가 없어졌어요 다. 왜? 가치를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권사가 됐어. 권사의 가치를 거기다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기도를 하게 돼 있죠. 구원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영혼 구원이. 그러면 기도라는 걸 하게 돼 있는데 가치를 구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요즘 설교들 들어보면 저는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설교를 듣고 나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사람 돼야지. 돈도 잘 벌고 멋진 사람 돼야지. 수준 높은 사람 돼. 설교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수준 높은 사람이 가치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교회의 가치관이 아니니까. 내 자녀들을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기도 없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한다면 기도 없이 불가능한데 그게 가치관이 아니라서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좋은 관계 유지하고 적당히 그냥 이 사람들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지 관심이 없는 거죠. 은혜의 때를 구하고 구원의 날을 간절히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건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때가 임하고 구원의 날이 임하도록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사들, 부모들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내 설교나 우리의 그냥 시스템으로 된다라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 자식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진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정말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우리 자녀들이 있고 교회가 있으려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대통령과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가 사라졌냐?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러니까 황무한 땅에 계속 황무한 땅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되지 않고. 조선시대 때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에 온 젊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다 이렇게 할 일 없어가지고 조선에 선교나 가자 선교비나 받고 이렇게 온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조선에 선교 가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배 2달씩 타고 왔거든요. 조선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 지도에. 조선말을 그 당시에 조선에 무슨 조선말을 그들이 알 턱이 있나요? 그런데 어찌어찌 중국 선교사들을 통해 중국 옆에 조선이 있다들 알게 돼가지고 다 의사 될 사람들, 법관 될 사람들, 초엘리트들이 전부 선교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중에 한 분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배를 타고 성경을 들고
성경을 들고 왔어요. 번역된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배 안에서 내내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를 믿으세요, 이 말을 연습했다고 해요. 그 말을 다 못하고 죽었죠. 성경책 던지면서 이 여호와 할 때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조선 땅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또 의대생이, 또 법대생이, 또 선교사로 자원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국에 왔는데 쉽지가 않아. 그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을 그 선교사들이 기록해 놓은 글에 보니까, 일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 조선 땅이 캄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술로 찌들어 있고 가난에 찌들어 있고 신분 제도까지 있었죠. 양반 노비 제도까지 있었죠. 전쟁으로 폐허가 됐죠. 조선 땅,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 150년 전에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피폐한 땅이었어요. 이렇게 잘 사는 건 기적 같은 일이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조선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요. 혼자 안 되니까 돌아가서 기도 후원을 부탁을 하고 조선 땅을 알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아예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기도,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구했던 그들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선교하는 나라가 됐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지하자원이 좋습니까? 사람들 성품이 좋습니까? 하나 되는 뭐가 있습니까? 맨날 싸우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핍박받고 이런 나라 아닙니까? 어둠이 가득한 조선 땅에 빛이 임한 것은 순순히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을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11절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표현한 거 보세요. 내가 대로를 도두리니, 대로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신임 땅은 이렇게 뭐 표현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오기 힘든 땅이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북쪽과 서쪽 먼 곳에서 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해방시키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대요. 샘물 근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린 그건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쉽게 하신대요. 산을 길로 만들고 대로를 만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지만 조선 땅이 술로 찌들어 있는 이 어둠이 가득한 조선 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기도 요청을 했던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 불가능해요.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 예수 믿게 하는 거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힘 삼으면 하나님은 먼 곳에서 북쪽과 서쪽 신임 땅에서 오게 한대요.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질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했나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야 이제 2년 남았어? 야 이제 1년 남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내일 바벨론의 포로에서 끝나는데 그걸 몰랐어요. 오늘도. 그걸 알고 군 생활처럼 하면 쉽게요. 야 며칠 남았어 이제 고생 좀만 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포로에서 풀려날 것을 준비라도 했나? 준비도 안 했어요. 그들은. 저 사람이 은혜 받는다.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난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41번지에 부모님 농사나 짓던 새카만 아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목사가 돼서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고 있을 줄 생각이나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산으로 신학교를 가려고 시골에 엄마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서 엄마 나 이제 부산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신학교 간다고. 이제 엄마한테 자주 못 올 거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야, 그건 내가 못 해주겠다. 목사 되는 건 내가 못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엄마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던 시절인데 한 1년 되셨나?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네. 목사가 되는 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네. 저를 보면 불가능할 것 같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너 혼자 부산에 가가지고 도움 없이 목사가 된다는 거 힘들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네. 제가 신학교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산에서 혼자. 근데 책도 사봐야 되죠. 일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뭐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비도 없고. 근데 저희 누나들하고 이 매형들이 제 손에 돈을 진짜 많이 쥐어주셨어요. 책 사보라고. 학비하라고. 근데 저희 누나들도 그때는 어렵게 살던 시절이죠. 옛날이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돈을 줄 때마다 저희 누나들이 이 봉투에 메모하는데 하나님 사명 꼭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허투루 공부했을까요? 그럼 돈 받고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우리 가정 복음화를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 인생의 가치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세 분이 계시잖아요. 뼈전, 최준, 윤덕현 이렇게 세 전도사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전도사님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목회자 되고 또 목회자도 그냥 목회자 되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분별도 못하고 구분도 못하고 그냥 세상과 짝하여 살다 가면 그것처럼 비참한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평생 목사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이 염려와 근심으로 평생 살아간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냐?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은 절대 내가 염려하는 걸로 내 문제가 풀리지 않거든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염려하면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란다냐. 여러분 고3이 나 대학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대학교 저 학교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근심하고 걱정하면 대학교가 가집니까? 근심 그만하고 걱정 그만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빠른 방법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 걱정해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닥치는 대로. 그래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죠. 염려 근심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염려 근심이 사로잡히잖아요. 계속 커져요. 염려 근심이. 그래서 장례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 콜링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려면 성경은 샘물의 근원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왜 인도하시냐? 예수님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셔야 돼요.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염려, 근심, 세상의 문화와 유혹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은혜의 때를 구하고 구원의 날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인생 아닐까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시편 33편 10절,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잘 보세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대요. 그 말은 나라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영원했습니까? 영국이 영원했습니까? 징기스칸, 나폴레옹, 독재자들, 나치 영원한가요? 그들의 사상이 영원한가요? 하나님이 무효하게 하시고 폐하신대요. 지금 우리가 막 의지하고 있는 나라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만 영원하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계획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에 쓰임 받는 방법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의 크기, 사명의 크기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러니까 어디 한 나라, 브라질, 어디 네팔 이런 나라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도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이 본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 우리 인생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도 살아야 돼요. 그 말은 일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애 낳고 키워야 되고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겪는 걸 크리스찬인 목사인 저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구원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일상생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거기에 뭘 부여를 항상 해야 되냐면 구원이라는 가치를 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에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래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대요. 그런데 영은 우리 육신도 구원한대요. 그래서 영을 따라서 살래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라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성령 세례죠. 세례. 제가 이제 내년부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세례에 대한 규정을 좀 바꾸려고 해요. 까다롭게. 왜냐하면 제가 초기 기독교나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 교회 초기 기독교는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한두 명씩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은혜 받고
양육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씁쓸하겠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다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이다 보니까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 교회도 민주주의 투표를 해서 가니까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목회자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세례를 남발하고, 여러분 군대 가면 세례 막 주거든요. 군대 훈련소 가면 세례를 막 주잖아요. 욕심이죠, 욕심이죠. 그건 잘못된 세례예요, 제가 볼 때. 군대에서 세례 주는 거 그렇게 주면 안 돼요. 절차를 다 밟아서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을 다니는데 영을 따라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일하고 공부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그 삶은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돼요. 그런데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직장 생활에서 알아줍니까? 가족들이 알아줍니까? 그게 돈이 좀 됩니까? 뭐 밥이 됩니까? 누가 알아주냐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셈하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알아주신대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신 걸 들었어요.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내가 젊을 때 좀 놀았어야 되는데, 젊을 때 술도 먹고 좀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동안은 율법에 매여서 살았네. 이런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그걸 메시지 때 또 하시더라고요. 아니 잘 살아오셨는데 하늘에서 주실 상금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최고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육신에서 해방되어, 세상적인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들은 수영 연습하러 가는 거죠. 우리가 왜 운동을 합니까?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이 주는 그 자유함을 알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죠? 왜 우리가 주택 청약을 들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죠? 집이 있는 거에 대한 영광을 알기 때문에 아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많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영광을 알면 지금의 고난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죠, 이거는. 이거는 썩어질 육신 종노릇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소망 삼으면 참고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우리는 참고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주신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리를 고발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정죄하지도 못한대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이걸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도 없대요.
우리가 영화롭게 하나님께 되면 우리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런 존재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 부여를 잘못해버리니까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바벨론의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가치 부여를 못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는 이방의 빛이다라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가치 부여를 못한 거예요. 그걸 사명 삼고 그걸 신앙생활로 붙잡고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갔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안전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사라지고 있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우리 기도합시다. 계산하지 말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내가 옛날 교회에서 말이야 한때는 잘 나갔는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옛날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나는 문제들인데 하나님이 대로를 만드시고 산에 길을 만드시면 끝나는 문제들인데 우리가 다시 이 은혜를 되찾도록 다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경배하도록 다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눈이 떠지도록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흩어져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바보 같아 보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좀 아유 시간 아깝게 지금 기도하고 있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우리 가스펠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고 제가 진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사명을 붙잡는다면 저는 모든 사역 취소하고 외부 활동 취소하고 교회에 엎드려서 말씀 준비하고 엎드려 성도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근데 우리 교역자들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죠. 사역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사역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부흥이냐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 거 아닐까? 세상에 가면요. 세상 유혹이 엄청 커요. 거대한 폭풍같이 우리를 둘러싸요. 막 위축돼요. 여러분 그렇죠? 막 위축돼요. 와, 막 폭풍같이 위축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렇거든요. 목회를 하면서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알아. 정답을 안다니까. 주변에서 막 얘기해 주는 거 말고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다 알아. 정답을 알아. 그런데도 막막해요. 그런데 그런 염려, 근심하고 있다가 제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야, 승주야. 목사. 네가 엎드릴 때 내가 네 이야기 안 들어준 적 있어? 네가 나한테 간절히 간구할 때, 네가 나한테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 안 해준 적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 돌아보잖아요. 제가 아까 춘산리 41번지 산 새카마나 얘기했잖아요. 밥 한 번 굶은 적 없고요. 여태 하나님 저를 단 한 번도 서운하게 섭섭하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알면서도 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엎드리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가정 구원한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저희 엄마 아빠 저희 형제들이 예수님 믿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된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제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에 유혹 시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예외하라는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하고 경배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해요. 이 지식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만 해요. 그렇잖아요. 거짓과 속임수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보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 민족의 빛으로 이방에 부르셨음을 우리가 그 사명이 건강한 사명으로 붙잡고 가야 돼요. 그 사명이 없잖아요. 우리는 휩쓸려서 살아가야 돼요. 평생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 민족의 빛,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지하자원도 없고 우리는 엘리트도 없고 우린 땅도 좁고,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약속으로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과 열방,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제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 인생의 가치예요. 그 믿음의 기도, 그게 크리스찬들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그 기도가 있냐 없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을 인내와 견딤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나 같은 게 맞아요. 제가 평생 제 입으로 한 게 나 같은 게였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발 나 좀 바라보고 나를 좀 믿어줘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고 내 인생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 우리 말씀으로 우리 묵상하고, 또 이번 한 주 내내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달라고, 그동안 사명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는데 이제 나에게 내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을 위해서 살 수 있을지 나에게 그 사명, 깊은 사명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